성가대 낮은 자의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번보다 더 성장해서 돌아온 모습 또 감사하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용서에 대하여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이렇게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상할 갈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갈대하면은 먼저 여행지를 생각합니다. 또 순천만 갈대 그리고 또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근처의 갈대들 좋은 이미지가 생각나죠. 그리고 이 갈대를 수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갈대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갈대는 쓸모없고 소용없는 것을 갈대라 생각했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또 갈대가 자라는 땅은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했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갈대입니다. 근데 그냥 갈대도 아니라 이사야에서는 상한 갈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상한 갈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그의 자녀 삼으시는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갈대인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셔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서 선택한 아내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런 말씀을 품고 기도도 한두 번 해보고 또 살아보기도 하지만 예전에 그 원수가 여전히 지금의 그 원수가 있음을 또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타협점을 갖게 되죠. 이 말씀은 삶의 현실 가운데 참 동떨어졌구나. 이 말씀은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직하게 장사할 수 있으며 꼬박꼬박 세금 내면서 사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태압점 우리가 찾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신앙생활이고 나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배우자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난 못해 라고 결정하실 것인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자를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점 하나, 선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거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오늘도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 21절 읽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란 즉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 안에 교만함에 대해서 또한 형제에게 상처 주고 실족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행하신 것이 개인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실 때 베드로가 다음같이 묻죠. 예수님,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까?
7번 용서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물어봐요. 당시 유대인들은 3번 이상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번 이상 똑같은 죄를 범하면은 그것은 그자가 회개하지 않는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3번 이상 용서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7번이라는 넉넉한 숫자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 주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셨어요.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7은 완전수입니다. 7 곱하기 70은 490번. 490번을 용서하라. 그것도 굉장히 많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의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용서의 출발점을 여기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임금의 조공에 빛을 상담의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대속이라는 뜻을 많이 듣습니다. 대속이라는 얘기는 갚아준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헬라어에 보면은 죄와 빛을 같은 어원으로 보고 있는데 죄와 빛은 그냥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손해와 어떤 불편함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돼요. 이 대속이라는 의미는 갚아주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갚아주신 것을 이 성경에서 대속이라고 말하지 않고 결코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아주신 것을 대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래 신앙생활해도 신앙에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고 마지못해 나오고 몸이 건조하고 때로는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때로는 목사님의 연락에 의해서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까? 많이 들여다보면 우리 깊은 영혼에 대속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 구절이에요. 22절, 23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천국문을 시작해요. 천국 백성들은 이와 같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용서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의 힘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임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죠.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하였어요. 이제 임금과 종이 결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한 사람 중에 10,000달란트를 빚져요. 우리가 10,000달란트 하면 이렇게 감이 오지 않는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을 말합니다. 당시 일용직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한 달란트는 20년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것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떻습니까? 20만 년. 지금 말하면 수십 조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때 세금이 600달란트에 비하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이 종이 갚을 것이 없자 주인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날했어요. 이 종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인 임금이 명령합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고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이것이죠. 이게 당시 유대의 문화의 특징입니다. 당시 노예 몸값은 500에서 2,000데나리온인데 이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1만 달란트를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처한 환경입니다. 절망이죠. 우리는 이것을 갚을 수 없는 자들이고
결국 그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종이 계속해서 간절히 나갈 때 참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의 성품, 임금의 성품이 다음과 같이 드러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하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였습니다. 당시 임금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채무자에게는 엄격하고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이 주인, 임금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 불쌍히 여겼단 말이 12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도 이 오병이어 사건 베푸시기 전에 예수께서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고 그 장례 행렬 가운데 예수께서 그것을 멈춰 세우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신다.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이 주인, 임금이 탕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용서가 이 땅에 부어질 때 그냥 하늘에 계셔서 우리 인간을 향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게 하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작정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의 죄를 눈 감아주겠다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람인 것이죠.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그 용서, 그것이 바로 대속의 용서입니다. 대신 갚아주신 용서. 이런 죄인을 향한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3장 42절에도 예수님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은 이거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납니다. 결국에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에 불과하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이제 천국 가기 직전에 쓰여진 그 디모데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강도가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했던 그 아들에게 살찐 소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게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쳤던 그 사도 바울에게 충성된 일꾼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복음의 역사에 앞장서게 하셨던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끄집어 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주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바라보고 받아주십니다. 이게 은혜.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어느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의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는 두 가지에서 기원된다.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 표현했던 책인데 근데 정신적인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그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용서를 받지 아니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치 못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지금 첫 번째 살펴본 것처럼 바로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감당치 못하고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럼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종이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8절 말씀 보시면 편하죠. 28절 보실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랬습니다. 이 종이 탕감받은 큰 기쁨을 가지고 나가다가 동료를 만납니다. 이 동료가 자기에게 빚을 졌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었어요. 물론 이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약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돈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재촉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동간에게 취한 행동은 난폭하였고 그의 인간성은 정상 이하로 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상 이하로 악한 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선 인간상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는 구걸이며 이웃에게는 폭군인 우리의 타락의 절정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거대한 죄짐을 잊어버리고 이웃이 자기에게 잘못한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저버리면 우리도 이어갔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회가 냉랭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비판과 정죄가 앞서지고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례하게 대함을 보게 됩니다. 이 탕감받은 종이 목을 잡아 흔들듯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100데나리온 빚진 것에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 것이죠?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을 가지고 내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왜 탕감받은 이자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하겠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쭉 말씀 묵상한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성격이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용서치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임금이 자기에게 탕감해 준 그 빚의 내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될 것이다. 그 용서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치 못한 것이 바로 이 탕감받은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초점을 둬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에게 확신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체험되어야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받아보지 않은 것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없고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를 줄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줄 수 있고 용서를 받아본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큰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만 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걸 알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로 전가된 걸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말씀에 수없이 나를 용서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것으로 끝입니다. 이 용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있고 용서치 못한 일이 곳곳에서 벌어짐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말하고 있죠.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있어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죄를 고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가리우셨던 보다도 더 강하게 너의 죄를 도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도말하신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바로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에 또 이런 말씀 있죠.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과 서는 끝에서 끝입니다. 가장 먼 거리예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멀리 옮기신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43장 25절도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데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기억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때까지 용서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을 말하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바다에 물건이 사라지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이 내용을 받아들일 때는 죄를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왜 이런 완전한 용서가 주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신 것처럼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도말되었고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증표이며 증거이며 영수증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은혜는 성취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어떤 것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용서받는다 말하지만 기독교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받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천성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 우리 모두가 천성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습관이란 말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이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은 6장 14절 15절은 다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용서해야지만 자녀가 되고 너희가 용서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해서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데 필요한 용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깊이 누리는 데 필요한 용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50% 용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50%만 체험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10가지 중에 2가지만 용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2가지만 체험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용서를 다 용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더욱더 체험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탕감받은 자가 용서치 못한 이유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우리가 중심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31절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그에게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못된 종의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임금에게 알리고 임금이 그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진노를 해야죠. 처음에 불쌍히 여긴 것과 너무 다른 분노를 나타내시고 그를 향해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노라. 너는 어찌하여 너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를 용서할 수 없느냐. 그에게 책임과 의무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했어요. 중심으로부터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입술로만이 용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형제를 용서하기를 바라셔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용서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려합니다. 근데 스데반의 모습이 6장 15절에 보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두려 떨고 함께 잔인한 모습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7장 60절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는 자 앞에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 마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다 같은 자녀가 아닙니다. 어떤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녀가 있어요. 또 어떤 자녀는 마치 아버지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아버지가 원하는 자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나 이런 분들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행했던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그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읽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억만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운명으로 가지고 오는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제약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제 중에 나를 잉태한 그런 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
그리고 그 죄악의 덩어리로서 여전히 곳곳에서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심히 낙심하니라. 그런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용서를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한없이 베푸신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설교 내용의 좋은 예가 끝으로 드리고 마칩니다. 신형진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한 37, 8 됐을 텐데, 이 신형진 이분이 왜 유명한가? 한국판 스티븐 호킹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 됐을 때 척추 근 위축증이라 해서 마비되는 병이 걸렸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의사소통하는 그런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 신형진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곧잘해서 그것도 정시로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가고 또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게 돼요. 제가 근데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입니다. 이 신형진에게는 참 위대한 부모님이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어요. 만남이 축복이었죠.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신형진에게 가장 힘든 것은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것이에요. 무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였는가? 한 국군 장교였습니다. 이 장교가 목사님 아들인데 이 주말만 되면은 이 신형진을 찾아와요. 그래서 책도 읽어주고 대화도 해주고, 물론 이 신형진은 간을 꽂고 있어서 대화 못하지만 대화를 해주고,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은 그래 안녕 잘 있어 내가 다음 주에 올게 이러고 떠나요. 근데 똑같이 그렇게 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군인 장교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그 꽉 웁니다. 내가 오늘 사랑을 받았다. 꽉. 그 이유인즉슨 이것이에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간이 돼서 이 아이에게 잘 있어 다음 주에 봐 하고 가는데 이 신영진이 누워서 간호사를 눈빛으로 계속 불러요. 막 표현을 막 해요. 간호사가 갑니다. 근데 이유인즉슨 이 목에 낀 이 관 좀 빼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은 뺐다가 끼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대요. 그래서 웬만해서 이 관을 안 뺀대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빼달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을 빼줬어요. 이 아이가 한마디를 해요. 그 형에게. 형, 잘 가. 형, 잘 가. 이 아이에게서는 이것이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썩지 않은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표현으로 살아갈 자들 바로 우리들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을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면서 우리 시간에 말씀 생활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활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개합니다. 이 은혜를, 이 용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가 다른 주변의 사람들 용서치 못하고 잔인하게
함부로 대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이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만다라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그 빛을 탕감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덩어리인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회개합니다. 이 은혜를 도무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게 조그만 해를 가한 자를 용서치 못하고 하나님 목을 잡고 행패를 부린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하여 주시고 계속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